안녕하세요. 옥인교회 아가페 김진주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 리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주시고요. 잠시 끊어서 읽고 다시 플레이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두 부분으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저는 나눠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ESV, NIV를 보시면 for라는 접속사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는 지금 여기 있는 가르라는 단어가 그 for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이제 가르는 그러므로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즉 20장에 나오는 이 천국의 비유가 19장에 나왔던 천국 이유를 받고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천국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왜냐하면 이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9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또 나오면서 19장과 20장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에 대한 것을 좀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계속 다루겠지만 이 집 포도원 주인이 총 5번에 걸쳐서 품꾼들을 부르러 가는 그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제3시, 6시, 9시, 11시는 이제 성경에서 사용하는 시간 표현이고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주인의 그 어떠한 역할을 먼저 살펴보면 집주인은 품꾼을 부르러 가는 것, 품꾼을 부르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고 삭스를 주는 것, 그게 품꾼의 집주인의 역할이고, 근데 우리가 좀 놓치기 쉽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품꾼이 약속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에게는 2절에 어떻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제3시에 품꾼을 부르고는 어떻게 약속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한 데나리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일한 만큼 주겠다. 그리고 6절 이렇게 보면은 제6시, 제9시에 부른 사람에게도 뭐한다? 똑같이 준다. 자, 그런데 과연 조건이 있을까? 어떤 조건으로 이들을 불렀을까? 3절하고 6절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놀고 서 있는 자, 아무도 일꾼으로 불러가지 않는 그 능력이나 이런 조건을 사실 이 천국에 비유되는 포도원 주인은 고려하지 않은, 그냥 아무 다른 집 주인들은 데려가지 않는 그런 품꾼들을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비유를 말하면서 제시하면서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게 저는 8절하고 10절에 있다고 봐요. 왜 의도가 담겨 있냐? 굳이 청지기들, 주인이 있고 중간 청지기가 있고 일꾼이 있고 당일마다 오는 품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 온 자들부터 삭슬 줘라.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까? 먼저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 주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한마디로 마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예. 나중 온 사람부터 굳이 주는 건 뭐예요? 먼저 온 사람 보게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떻게 반응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의도가 분명히 있는 비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부분을 이해를 하고 뒷부분에 11절하고 16절을 좀 더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봤듯이 품꾼들의 주장이 나와요. 품꾼들의 주장은 뭐예요? 첫 번째 11절에 원망이에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쓰이죠. 근데 왜 원망을 하게 되냐?
12절에 보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차이? 자기들은 이른 아침부터 왔고 심지어 오후 5시에 입장한 사람하고도 똑같이 받는 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종일 수고하지도 않았고 더위를 견딜 필요도 없어요. 해진 다음에 왔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취급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게 품꾼들의 주장, 품꾼들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 온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오씩을 주고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원망을 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품꾼들의 주장과 주인의 주장이 어때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걸 너무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품꾼의, 아직 주인의 주장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품꾼의 주장과 비슷할까요? 주인의 주장과 비슷할까요? 네. 저나 또 제가 많이 경험해 본 성도분들은 대부분 품꾼의 주장과 비슷해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보상을 받기 원해요. 자, 그런데 주인의 주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주인의 주장은 이래요. 첫 번째,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줬다. 나중 온 자들한테도 약속은 어떻게 했어요? 예, 일한 만큼 주겠다. 근데 일한 만큼의 대가는 누가 판단해요? 주인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상당하게 줬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라는 게 주인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 14절에는 어때요? 나중 온 사람에게도 너하고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다. 또 15절은 더 강조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그리고 15절에는 뭐예요? 이게 나는 선하다고 생각해서 선하게 하는 거다. 이게 주인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품꾼들의 주장은 원망할 만큼 불의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수고했잖아요. 주인은 아니다. 이게 선한 거고 이게 내 뜻이다.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있다는 쪽, 문제 없다는 쪽. 예. 그런데 마지막 16절의 성경의 주장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네, 주인의 손을 들죠. 예. 그래서 먼저 온 자, 이른 아침에 온 자들이 원망함을 통해서 나중되고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받으면서 먼저 된 자가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천국은 품꾼들의 뜻대로 된다? 품꾼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다? 아니다. 주인의 뜻대로 천국은 이루어지고 평가도 되고 상급도 주어지는 그것이 천국이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인의 마음은 먼저 왔든지 나중에 왔든지 그들을 향한 사랑의 크기는 어때요? 동일하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가치는 일찍 왔든 늦게 왔든 얼마만큼 사랑해요? 네. 독생자 예수를 희생할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이게 너무 작은 사랑 같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에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이미 그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더 큰 사랑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품꾼의 비유에서는 주인의 주장,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저는 표현해서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대한 이해가 제 설명을 듣고 좀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고 좀 더 곱씹어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더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책에 있는 질문들을 답하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찰과 묵상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얼마의 품삯을 약속했나요? 이른 아침은 한 데나리온, 그 이후에는 일한 만큼 주겠다라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자, 주인이 품꾼들을 데려온 시각은 어떠했나요? 아까 본 대로 이른 아침 3, 6, 9, 10일 총 5차례 심지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도 품꾼을 데려올 만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비운 집주인 천국은 부지런하다.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을 찾기 위해 나가고 또 나가고 기준도 없이 어떻게 보면 기준 없는 게 뭐 오늘날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나를 비추어 본다면 기준 없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높은 율법 600여 개 다 지켜야 한다는 기준이 있으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근데 주님은 놀고 서 있는 자들을 오후 5시 마감 1시간 전에도
가서 데려오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품꾼들까지도 다 사랑하여 천국으로 들여오시는 그 주인.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묵상을 좀 할 수 있고, 적용과 나눔입니다. 주님이 먼저 부르신 사람도 있고 나중에 부르신 사람도 있음을 안다면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 말은 집주인이 열심을 가지고 품꾼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우리가 안다면 나는 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 질문입니다. 본문에는 이 포도원과 관련된 세 명의 그 직분이 나와요. 주인, 그 다음에 청지기, 나중에 품삯을 나눠주는 청지기, 그리고 품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집주인은 아닌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품꾼일 수 있다, 품꾼이다라고 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품꾼이다. 그 품꾼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청지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청지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이제 청지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맡겨진 자, 맡은 자예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열심히 천국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아는 청지기라면 어떻게 한다? 네, 그 주인처럼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품꾼이라면, 여기서 나중에 부르신 사람도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같이 오후 5시에도, 제11시에도 부름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인식한다면 어떻게 해요? 한 영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른 아침에 가서 복음 전했으니까 됐어, 쟤는 한 번 들었는데 안 믿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적어도 몇 번 찾아요? 5번. 그때마다 오후 5시에 서 있던 사람은 이른 아침에도 있었을 거고 3, 6, 9, 10일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품꾼의 입장에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 청지기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집주인의 열심을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그런 묵상이 됩니다. 관찰과 묵상, 이제 후반부를 보시면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어떻게 주나요?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줘요. 아까 제가 이곳에 의미가 있다고 했죠. 굳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계산하게 되겠죠. 시급이 한 데나리온이면, 이야, 오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일 줄 알았는데 이거 내 몇 시간 일했어? 뭐 거의 한 10시간 이상 했네? 야, 그러면 오늘 행제했다. 아주 들떴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뭐 사갈까? 애들 뭐 사줄까? 너무나 기뻐 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주인의 품삯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원망하는 품꾼들에게 주인은 어떤 말을 했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주인은 내 거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다,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게 주인의 대답이죠. 적용과 나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 등에서 헌신하며 어떤 경우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세요. 즉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금 이제 아가페라면은 적어도 40대 걸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30에서 40대잖아요. 그러면은 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뭐 이제 청년부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지금 저희 아가페에는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른 아침, 적어도 오전 9시, 뭐 12시 이 정도에는 부름 받았다라고 여기실 수 있겠죠. 시간적으로, 인생을 시간으로 따져보자면.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했고 더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는 일찍부터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나는 이 정도의 복밖에 못 받습니까?
주님께 막 헌신한 저 사람의 더 큰 복을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상황을 보시면 나보다 더 늦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더 늦게 한 사람의 가정이 더 좋아 보일 때, 직장도, 교회도. 예.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되어지는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있죠. 사역자들, 같은 사역자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는 저런데 뭐 이런 생각 몇 번 저도 설교 때 나눈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실제로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원망할 때도 있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했나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차별을 두려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품꾼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뒤늦게라도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오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른 아침에 만약에 부름받은 자라고 여겨진다면, 이른 아침에 부름받을 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수많은 품꾼들이 정말 그 하루의 일당을 얻기 위해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내 이름을 부르든 내 번호를 부르든 나를 불러갔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그래, 오늘 하루 내가 그래도 공치진 않겠구나. 일할 수 있구나. 집에 정말 맛있는 거 들고 갈 수 있겠구나. 정말 기쁘고 그 나를 선택해준 주인에게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감사가 어때요?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약속한 걸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대우, 나보다 더 일을 적게 한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마상을 입고 원망하게 된다. 저도 인간인지라 이해는 되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게 하루도 못 가는 것이 우리의 좀 나약한 모습이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의 감사함,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감사 일기를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을 때 다들 뭐라고 고백하세요? 저는 나 같은 벌레 같은 놈, 나같이 능력 없는 놈, 나같이 할 줄 없는 자를 왜 구원하십니까? 어디다 쓰시려고? 상당히 겸손했어요. 하나님 어디다 쓰시려고? 진짜 예수님 날 왜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그냥 마냥 구원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안 해줘요? 쟤는 해주면서 난 원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사실 저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 거기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 나를, 놀고 있는 나를,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주인의 뜻대로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처럼 이 말씀을 계속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은혜가 임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또 말씀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의 삶을 쭉 되돌아보시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랑방 안에서 나누시고 함께 회개하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천국이에요. 정말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주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그것이 그냥 마냥 억울하거나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성경은 그것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누리는 거룩한 아가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부족한 이 말씀 나눔이지만 이것이 조금이나마 우리 아가페 섬김이 이끌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사랑방의 풍성한 나눔으로까지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섬김이 이끔이 우리 집사님들의 많은 헌신과 또 기도, 노력이 필요할 줄 알아요. 그래서 부족한 영상이지만 정말 잘 또 활용해 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해서 사랑방 나눔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가페 주님 앞에 부름받은 가정들, 부부들이 섬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천국을 살기 원하고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이 가득한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내 뜻대로 천국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동일한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그 영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 볼 때에 영원토록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또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